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빨리 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거의 하루살이처럼 한 주 하고 한 주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 주에 10장씩 그러니까 8주를 다 한다면 80쪽을 저희 나오는 거예요. 80쪽. 적은 분량 아니거든요. 80쪽이면 한 100, 한 2, 30쪽짜리 소책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인데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다 줄글로 풀어 써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4강인데 3장까지밖에. 제 타이틀은 목표는 오늘 4장 34절까지 끝내는 게 이제 제목에도 써 있죠. 근데 수정을 못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빼놓고 3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그 성경은 다 읽고 계시죠? 예, 이거 진행하는 거랑 별개로 우리가 어쨌든 마가복음 이번 학기에 좀 더 알아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꾸준히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었더라도 또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또 다 읽었으면 이제 번역 성경을 좀 달리해서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또 새롭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도전과 반대들에 직면하는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5가지 연속되는 에피소드를 살펴봤습니다. 잠깐 눈을 들어서 5가지 에피소드 뭐였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는 치유라는 키워드로 했잖아요. 자, A, B, C, B-A'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상응하는 마지막 단락도 뭐예요? 고치는 거죠. 누굴 고쳤습니까?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던 기억이 나시죠?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자, 그다음 이에 해당하는 내용 그럼 뭐 키워드가 뭐였죠? 자, 13절부터는 이제 레위를 부르시는데 세관에서 식사를 하는 식사 그쵸? 키워드가 식사였어요. 그럼 삐다시도 뭐예요? 식사. 뭘 먹었습니까? 안식일에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밀을 까부르면서 먹었다 이걸 얘기 들으면서 식사 키워드가 있고 마지막 C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금식이 있죠. 금식. 자, 금식에 대해서 왜 금식 안 하냐 질문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 그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이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 뭔가 말씀하셨어요. 뭘 말씀하셨죠? 예,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혼인집 손님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그 시기에 대한 이해 차이가 행동과 실천에도 그 차이를 가져온 거죠. 그러면서 먹어야 된다. 예. 잔치를 해야지.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는 건 너희들이 이상한 거다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셨고 그 뒤에 이어서 2가지의 비유가 더 나왔는데 어떤 비유가 있었습니까? 그 생배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있냐? 그러면 그거 다 찢어질 텐데. 그런가 하면 이 새 포도주를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사람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가지 비유가 다 무슨 뜻이에요?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금식하고 있는 너희들이 이상한 애들이다. 금식을 안 하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주셨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샤틀락의 내용이고요. 어, 특별히 A, B, C, B-A'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중풍병자 이것을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사지가 마비된 사람. 그쵸? 손 마른 사람. 어떤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 오그라든 사람이죠. 근데 그냥 외형적으로 마비가 된 이 사람들만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도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마음에 마비된 사람.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어떤 외형적인 습관, 관습 혹은 삶의 방식들이 결국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마비를 가져오고 사실은 그들은 건강한 자인 듯 하나 그들도 동일하게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병자고 의인인 듯 하나 죄인이다. 이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단락 속에서 관찰된 내용이다. 말드렸어요. 알고 계셨나요? 그냥 읽으면 사실은 각각의 이야기들의 뜻을 파악하기 바쁘죠. 그 각 에피소드의 내용 하나하나만 이해하는 것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일련의 에피소드의 구조가 있어서 그 저자의 의도가 거기 안에 담겨 있고
이것을 이렇게 앞과 뒤와 연결지어서 상관하며 살펴볼 때 좀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단 지난주에 다룬 내용만이 아니라 오늘 살펴볼 내용도 그러합니다. 3장 7절부터 35절까지만 볼 텐데요. 세 부분으로 나눠 볼 거예요. 우선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에 대한 요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로 19절까지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 35절까지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부분을 볼 텐데요. 각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다음 쪽을 넓혀보시면 마가복음의 구조가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건 아니고요. 각주에 달아놓은 것처럼 이 심연우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삼막 구조로 제안을 했어요. 삼막. 그래서 일단은 1장 1절은 제목. 제가 제목을 뭐라고 설명을 드렸죠? 메시아 예수의 복음 입문 이렇게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2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서론 도입부 라고 볼 수 있고 요한과 예수의 등장이 나오고 1장 16절부터 8장 21절까지를 제1막 갈릴리와 그 주변 사역.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제2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 제가 그 첫 오리엔테이션에 소개했던 고등부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집 책이 사실은 이 2막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이고요. 그다음에 3막은 11장 1절부터 16장 8절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아마 우리 계획된 대로 8주까지 8강까지 하면 아마 1막 다 끝낼까? 사실은 전체 끝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제 2막은 또 이어서 해야겠죠? 그 12월 좀 쉬고 뭐 1월에 한다거나 예를 들면 그때 가서 좀 여러분들 의견을 물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16장까지 다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가. 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제 이 중에 1막 갈릴리와 그 주변 사역에 해당하는 1장 16절에서 8장 21절까지는 또다시 아래와 같이 세 장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1장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시고 갈등이 이제 빚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약으로 끝나고 2장도 제2장도 이제 열두 제자를 세우고 갈등이 있고 뭐 비유가 있고 갈릴리와 주변 사역에서의 이제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제3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고 뭐 갈릴리 사역하고 갈등이 있고 사역하고 뭐 경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각 장마다 첫 번째 파트 그 뭐라고 써 있어? 첫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심 1번이 있고 제2장에서는 열두 제자를 세움 3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고 결국 그 각 장마다 시작할 때 이 제자들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다는 거죠. 부르거나 세우거나 파송하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관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한다. 이러한 구조적 틀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제 우리 3장 7절부터 볼 거거든요. 7장 아니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그 부분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제1장의 마지막 정리. 그렇게 마무리 요약 단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3쪽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선 끝 부분인 1장 14절, 15절과도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룹니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뭐 때가 참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시잖아요. 그 내용과도 구조적으로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 이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 구조 틀을 생각하시면서 삼막 구조로 되어 있는데 또 이 막도 제1장, 제2장, 제3장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지금 보는 부분은 제1막, 제1장의 마지막 요약 부분이구나. 이렇게 위치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옆에 이렇게 나란히 펼쳐 놓으시면서 같이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또 몇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 첫 번째 부분은 7절과 8절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7절과 8절 제1막의 첫 번째 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7절과 8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제가 다운표 해놨죠? 예수께서 시작.
제가 볼드체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다양한 지역들이 언급이 되죠.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는데, 그 따르던 무리의 그 출신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 근데 이둠의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까지 이제 언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1장부터 우리가 읽어왔잖아요. 사실 지금 3장이니까 별로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1장을 읽었다고 치면 지금 이 3장 7절, 8절을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방금 우리가 1장부터 읽어왔다고 치면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1장 1절부터 2장 뭐 별 내용 없는데 어디를 말하는 거지? 혹시 이와 비슷한 묘사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1장 초반부부터 쭉 올라오면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근데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1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람. 자, 그러면 1장 5절 성경책을 보면서 방금 읽었던 3장 7절 8절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게 보이세요? 이건 관찰이니까 어렵지 않죠? 차이점 찾기. 이게 사실은 강의실이면 제가 딱 지목을 해서 물어볼 텐데, 자, 이게, 그쵸? 다 찾으셨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넓어요? 예수님이 더 넓죠? 세례 요한은 어느 사람만 왔어요?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만 왔어요. 근데 3장 7절 8절에는 예수님은 누구까지 왔어요? 유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시돈 훨씬 더 그 범위가 확장되고 대상이 넓어진 게 보이시죠? 누가 더 커요? 요한보다 더 크니 예수님. 그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에 대한 묘사만 비교했을 뿐인데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한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죠.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다, 강하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1장, 2장, 3장만 우리 초반부만 봐도 아, 정말 그렇네?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한 가지의 메시지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그 대상에 있어서 이 대상들이 어떤 대상들이냐 했을 때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 사람들은요 어 이제 아 내가 써놨네 죄송해요 성경책 아니고 여기 봐도 써 있었네요 제가 안 보고 해가지고 자 이두메랑 요단강 건너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사는 지역이에요 섞여 살아요 그래서 아 이방인까지도 넓어지고 심지어 두로와 시돈은 어때요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해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거주한다 그러면 이게 벌써 보이시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 복음이 유대 지역에만 국한되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 경계를 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넓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까지 미치리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되죠? 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많이 머물렀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그 내용을 연상하게 하는데요. 여호와의 종,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이사야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인데요. 써놨나? 네. 네 차례 나타나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게 네 차례 나타나는데 42장, 49장, 50장, 52장.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고난 주간이나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 52장, 53장에 나와 있는 종의 노래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앞에 42장, 49장, 50장에도 관련된 종의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는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한 바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들었어요. 그때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이사야에 나오는 첫 번째 종의 노래의 표현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9장에 나오는 것은 이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종의 사명과 관련된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듬해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이 범위까지 확장된다고 했을 때, 아,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사역을 하겠구나. 이 구약 성경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근데 그건 매우 쉬운 일이고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다 말씀하신 바 있다 적었죠. 그래서 아래서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7절 8절 요약은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요약만 봤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9절 10절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예수님이 해오신 여러 일들이 있대 있어요. 그 여러 일들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밀쳐대는 무리들 때문에 곤란해질 것을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고자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왜 왔겠습니까? 들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해서 이를테면 병 고침이 필요한 사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찾아가야죠. 그쵸? 접촉하면 병 고침 받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5장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뻗어서 터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허락된 터치가 아니라 그냥 몰래 와서 만진 거예요. 근데 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사실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라고 했을 때 혈루, 그 누출, 누수 뭐 얘기하잖아요. 피가 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 빠져나간다? 이건 부정이에요. 자, 그 당시에 정결 개념에서 따질 때 생명이 죽음으로 향하는 방향을 부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혈루증 걸린 여인은 곧 부정한 여인. 레위기의 법에 따르면 유출병 있는 환자는 이제 격리되거나 이제 부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데 그 조치를 해야 할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비난받을 여지가 있죠. 그것을 감수하고 갔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여튼 그 여인이 왜 손을 댔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아마 이 여인을 생각할 때, 그런 식의 기대를 가지고 몰려왔겠구나.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잠시 무리들과 분리되어서 떨어지고자 하셨어요. 여기서 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장소적 배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고, 이후로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장소적 배경.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 세계를 우리가 이제 볼 때,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무대, 그 무대가 어떤 곳인지도 메시지에 영향을 준다는 아까 구조와 관련돼서 A, B, C, B-A- 이 구조도 의미에 영향을 주는데 배경도 의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배는 작은 배인데요. 그래서 플로이 아리온 제가 헬라어도 딱 써놨는데 그 이온만 제가 볼드체로 해놨죠. 이것은 앞서 1장의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언급되었던 배. 그때는 플로이온. 그거보다는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온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으면 지소사라고 해서요. 더 작은 것을 지칭할 때 이렇게 씁니다. 이를테면 뭐 영어에서 뭐 비교급을 할 때 이 R 붙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특별한 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배는요. 내러티브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배경적 장소로 나타나는 제가 다 찾았어요. 4장, 5장, 6장, 8장 계속 나와요,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이유가 있겠죠. 예. 여행과 관련돼서.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면 사람들을 넘어서 더러운 귀신들, 더러운 영들도요, 예수님을 마주하면 엎드려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에크락존 하면은 미완료 과거형 시제인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문법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좀 불편하죠.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그랬어요. 예, 귀신이 귀신같이 이렇게 알아본다 써놨는데 분명 명제는 참이잖아요. 그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틀리지 않죠. 참이에요. 그러나 명제가 참이어도
그 고백이 참된 건 아니다. 귀신의 고백이 참된가? 이상하죠. 도리어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소음일 뿐입니다. 예, 제가 표현한 것처럼 이제 미완료 과거 시제로 이제 소리를 지르다 동사가 되는데 시작을 나타낼 수 있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도 되고 아니면 계속 소리 질렀다. 반복적으로 소리 질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회방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데 많이 경고를 했대요. 자, 많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많이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겠죠? 그 행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걸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 앞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나병 환자 고치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알려주셨어요. 왜 자꾸 예수님은 뒤에서도 그러거든요. 알리지 마라,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전도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 고민이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1901년 써놨는데 빌리암 브레데 독일 학자예요. 빌리암 브레데 뭐 영어로 하면 윌리엄 브레데 하는데 1901년에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메시아 비밀. 그때 그 이론을 그대로 다 수용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 배경이 있거든요. 역사 비평적인 어떤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지는 않는 뭐 이런 비평학적인 입장이 있어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 지적은 상당히 일리 있는 관찰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비밀에 붙이기를 이야기하시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100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냐면 아, 예수님에 대한 오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알리길 원치 않으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시각이 널리 퍼지는 것은 도리어 해악이죠. 마치 곰팡이가 퍼지듯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원하시지 그것과는 왜곡되고 변질된 어떠한 정보가 퍼지기를 원치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은 명제만 참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도 해봤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아래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다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안 믿으시는 분 없을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근데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 믿음이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부인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믿어요. 그 떨어요. 소리도 지르고. 근데 그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그 수준의 믿음이라면 명제만 참인 신앙, 그러니까 교리적이고 지식적인 올바름, 그 수준으로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다. 이렇게 결국은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얘기하는 건데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의 도전과 같이 이제 2장 20절, 22절 말씀을 읽으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과 행함이 따로 떨어진 어떠한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뭐 10월 개혁 주제가 있고 종교개혁 기념일도 있고 해서 이제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 루터는 싸워야 할 대상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거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반복음과 싸워야 했기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던 거지. 율법 자체가 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악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율법은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좋은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시대 배경, 그러니까 분명한 싸워야 할 대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강조가 심하게 되잖아요. 비약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이게 그 상황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생겼냐면 율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하는, 율법은 터부시하고 율법을 배척해야 하는 이런, 어, 잘못된 신학이
굉장히 지배적인 신학이 됐어요. 종교개혁 신학의 전통에서. 사실은 잘 알고 보면 개혁자들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었거든요. 도리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슬로건이나 어떤 뭐가 이제 유행처럼 퍼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은 다 빠지고 딱 타이틀만 딱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반율법주의.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너무 터부시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신학이 있는 거죠. 그들은 구원 받았는데 죄 줘도 상관없잖아요. 그들의 신학에 따르면. 근데 김세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면 맞아요. 한국교회 신학은 구원파 신학과 50보 100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막 가르치는 설교하는 이야기들을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좀 바로 잡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배우면서 저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그렇구나. 저희 사명 중에 하나는 이거 전하는 율법을 우리가 너무 반대 극단까지 갔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여기 완전 극단까지 간 거다. 우리는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어디 하다가 이게 자,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되야 된다. 그러니까 행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실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우리가 지켜야죠. 신자가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세 가지 기둥이었거든요. 언젠가 이것도 기회가 있으면 아카데미를 강의를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열두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 있는데 3장 13절로 18절이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좀 너무 빨리 제가 막 혼자 따다다다다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잠깐 기지개 한번 피고요. 자, 제가 핀다고요. 제가 우리 고등부에서 애들을 시키는데 여러분은 조시는 분은 없으니까. 사실 저는 저 혼자 계속 떠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질문은 끝나고 받을게요. 따로. 네. 13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장 16절 20절에서 4명의 어부들을 부르셨고 2장 13절로 18절에서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인을 부르셨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앞에서 이미 봤죠? 자, 1막의 새로운 장, 그러니까 제2장이 열리는 시점에 마가는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때 배경적 장소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뭡니까? 산이에요, 산. 자, 여러분, 성경에서 산 꽤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요, 뭐, 여호와의 성산, 뭐 이런, 뭐 산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산 하면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하늘과 꽤 가까운,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산에 오르면 땅에 있을 때보다도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 이것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이제 언약에 대해서, 이제 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뭐,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그렇죠? 또 누구 있습니까?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잖아요. 모세와 맺은 언약,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24장까지.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게 어디에서 있어요? 신의 산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신약 성경에서 산을 지명 언급을 할 때 우리는 잘 떠오르지 않지만 산 하면 바로 그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특정한 의미가 있었던 어떤 이게 자연스럽게 불러와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와 봐요, 한번 우리가. 불러오면 그 제자들을 거기서 세우는 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산, 그래, 뭐 하나님 뭐 있고 제자들을 세우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보세요. 어, 제가 갑자기 또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한 단락을 또 써놨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을 붙이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져요. 예, 그냥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하면 될 텐데. 그래도 읽어보겠습니다. 하여튼 배경은 내러티브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등장인물들이 활동하는 세계를 마련해 주는데 이를테면 시간적 배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안식일 아니면 뭐 몇 날 후, 며칠 후, 며칠이 지난 후, 뭐 이런 연속성을 보여주는 거고 공간적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사회 문화적 배경, 자연 지리적 배경, 심지어는 뭐 우주적 배경도 있어요. 우주적 배경. 하여튼 인간이 만든 건물, 뭐 집, 뭐 이런 다양한 배경들이 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배경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 무시하면 그 이야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산이라는 지리적 정보를 배경으로 제시한 데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늘의 낮은 부분에 왔다 있다. 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로 였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와 해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산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산 또 찾았어요, 제가. 3장, 5장, 6장, 9장, 11장, 13장, 14장 많이 나오죠? 알고 계셨나요? 이제 알고 있으면 돼요. 나올 때마다 산? 그때 한번 언급했는데 배? 언급했는데 광야? 다 장소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원을 얘기할 때 어디서 그들이 창조되었는가? 출애굽기 19장 10장. 그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이런 표현이 좀 생소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 당사자로서의 한 민족, 한 백성. 그때부터 뭔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 시작한 거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의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 산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라고 하는 해석. 해석. 예. 해석. 근데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으셨어요. 그래서 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세상에 거룩한 나라요. 이거 교회에 적용하는 원래 이 표현들이 사실은 이 구약 출애굽기 19장의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민족인데 백성이라고 나라라 그랬다는 거죠.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를 부르시고 세우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여시는데 자, 이 링크가 필요해요. 링크.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연결하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라합의 붉은 줄, 홍색 실,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요거는 알레고리적 해석에서 굉장한 도약이죠. 사실은. 모두가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좀 어려워요. 근거가 필요해요. 뭔가 딛고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옛 이스라엘, 처음 이스라엘과 새로운 이스라엘, 열두 제자 신약의 교회는 링크가 있죠. 어떤 링크? 산도 있고요.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열둘. 자, 앞으로도 열둘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열둘을 보면 뭐가 떠올라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떠올려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좀 많이 가는데 그냥 말씀드립니다. 24장로가 나와요. 24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24만 보면 의미가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24를 2로 나누면 뭐예요? 12, 10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12를 보고 있어요. 그럼 뭐 같으세요? 24장로 하면?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사도. 그러면 합치면 24장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합한 수 24.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하면. 많이 갔는데. 자, 하여튼 10이라는 숫자 안 까먹겠죠? 이스라엘 나라가 열두 지파로 이루어졌던 열두 제자를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즉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의 시작을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회복될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에는 그가 원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라면 다 돼요. 어부든 세리든 죄인든 그 누구든. 그죠? 기준은 뭐예요? 부르시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심. 자, 14, 15절 이제 부르신 목적이 나오는데 열두를 왜 세우셨는가 했을 때 세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두 번째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려고. 세 번째 귀신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목적이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단지 비단 열두 제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목적이에요. 함께 하는 게. 따로 하면 이 목적과 안 맞는 거죠. 함께 할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회복된 이스라엘이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저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봐요. 저렇게 사시는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그쵸? 함께 할 때 배우고 보는 거예요. 자, 보고 배웠어요. 그다음 뭐예요? 파송받아요. 보내는 거. 보내서 뭐 합니까? 전도, 귀신 내쫓는 거.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래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목적도 이와 맞닿아 있겠죠?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도 이와 맞닿아 있겠죠?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교회, 아니, 제자, 교회. 우리랑도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앞서 예수님은 어부들을 부르실 때 그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되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할 거라는 예수님의 의지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그들을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심판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요. 제가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포수도 나왔고 어부도 나왔는데 그 당시 그 사역이 이제 심판 사역, 구원 사역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문맥에서 귀신들은 심판 쫓겨나요. 보험 전도를 받는 물고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이 제자들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특별히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각주 13번에 썼는데 좀 작은 포인트긴 한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물 한 잔 마시려고. 시작. 언제? 그날에. 자, 구약의 대충 그날 하면 그날. 우리도 해방 그 시기에 그 시인들 그날 다 알죠. 그날 해방이죠. 구원의 날이죠. 마찬가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날 하면 이방 민족은 심판하고 우리를 압제하는 자들 심판하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 백성들은 구원하는 날 그날이에요. 더러운 선지자 아니 섞였어요.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한다. 아, 너무 웃으시는데? 자, 네,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이해되세요? 정신이 없어요. 앞에서 막 하면은, 네. 어디까지 했더라? 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 떠나게 하시는데, 예수님 사역이 딱 그날이에요. 그, 예수님 오시면서 선전포고할 때, 때가 찼고, 무슨 때, 그, 뭔가, 그 예정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조금씩 물이 차올랐는데, 이제 흘러 넘치는 때가 왔다는 거죠. 그날이 온 거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거죠. 실제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스가랴 13장 2절 말씀의 성취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이 왔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노예화되어 죄짓고 살아가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사역을 위해 열두를 부르셨습니다. 자, 노예하니까 뭐가 떠올라? 노예. 누가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노예였잖아. 어디에 노예였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 거기 노예였잖아요. 우리가 1장 초반부 살펴보면서 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이 메시지와 방향을 딱 보여준다 했어요. 뭐? 새 출애굽.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새 출애굽. 첫 번째 출애굽과 비견될 만한 그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그것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게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그거 실제로 돌아왔어요. 그쵸? 돌아왔죠?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새 출애굽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예화되고 죄짓고 살아가던 자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는 사역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어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일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죠. 자,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실제로 그들을 먼저 가서 전도하면서 이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것들 지금 다 살펴봤던 것들 쓸모없지 않죠? 다 링크가 연결되고 물론 지금 예, 너무 많이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길동무가 되어 그 길에 함께하는 그것이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 길동무라는 표현이 참 그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이 길, 예수의 길, 제자의 길, 주의 길 뭐 이런 거 생각할 땐 되게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6절로 19절, 열둘의 명단이 소개가 돼요. 딱 이 명단까지. 흥미로운 거는 그들의 본래 이름에 새로운 이름을 더하셨대요. 이를테면 시몬은 원래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더 유명하죠. 예수님이 해주신 이름이라서.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뜻이 뭐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페트라 하면 페트로스 하면 이제 반석이죠. 근데 사실은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좀 구분이 필요해요. 페트라가 더 커요. 내가
교회를 이 페트라 위에 세우리니 할 때 거대한 안반, 반석. 예, 그래서 페트로스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관련이 있는데 하여튼 세베대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줬습니다. 우레가 뭐 천둥번개 뭐 그런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애들이 가는 데는 뭐 다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일까요? 네. 시몬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란 이름을 주신 것은 자, 여기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체인 아브라함을 반석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된다. 이사야 51장 각조에 제가 써놨는데요. 이제 반석이 나오고 우묵한 구덩이가 나오는데 이 반석과 구덩이를 누구랑 평행시키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를 낳은 사라 이렇게 이제 평행을 시키는 이사야 구절이 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 그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구분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를 뭐 11장까지를 뭐 원역사, 그다음에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 사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창세기 주인공으로 보고 아브라함이 오기까지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온 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이것도 강의를 하나 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 할 게 많죠. 예, 지금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체인 아브라함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것과 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열두 제자를 기초로 삼아서 또 이 새로운 대표로 한 백성의 그룹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또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처음 들어보시죠? 네. 새로운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다양한 그룹에 속한 이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부 있고 세리 있고 이제 가나안인 이렇게 돼 있는데 새한글 성경 펼쳐보시면 열심 독립당 당원이었던 자 시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예수를 판 자, 유다도 같이 이름을 올리는데 이것은 제자들 각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한번 보시면 잘나서 뭐 탁월해서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성격도 저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까 공존할 때 불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일을 할 때 뭐 부대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교회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사람들을 불러서 이루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 부르심으로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부르셨다는데 내가 배쳐가면 됩니까? 주님이 원해서 부르셨다는데 안 되죠. 맞춰가야겠죠. 예. 또한 여러분 부르심의 목적이 세 가지 아까 있었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두 번째 뭡니까? 본- 자, 식사 안 하셨죠? 자,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고. 세 번째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예. 그냥 마가복음 여기 3장에 기록되어 있네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겠죠. 이런 일을 감당하는 제자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애써야 합니다. 7조. 자, 이제 세 부분으로 아까 나눈다고 했는데 두 부분을 본 거예요. 자, 요약 부분이랑 제자들을 세우시는 부분이랑 이제 마지막 부분 뭐예요?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좀 긴데 자, 이 4번 부분은요. 그 안에서 또 이제 구조가 하나 있어요. A, B, A 다시. 그래서 이 구조도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수님 가족들의 반응이에요.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초석을 이제 12제자를 세우심으로 초석을 뒀어요. 이제 예수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에요, 장소가. 여전히 그 집 가니까 그 앞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피곤하겠다, 그죠? 쉴 새가 없어요. 또다시 고쳐주심을 바라고 모여 있는데 어떤 정도로 쉴 새가 없냐면 밥 먹을 그 여유가 없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적어도 전 밥은 먹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예수님의 가족들, 자, 이 가족들이라고 쓴 게 아니라 호이, 파라우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와 함께 한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용 표현이에요. 수거처럼 이, 이 호이, 파라우투 하면은 가족들, 친족들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으로 그 당시 관습적으로 쓰인 표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미쳤다고 떠들어댔기 때문에 그 떠들어대는 소리를 가족들의 귀까지 들어온 거죠. 아, 그대로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가족들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생각했는지 정말 예수님 미쳤다.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오늘날처럼 핵가족화된 사회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무리지어 사는 시족 문화 부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뭐 성씨가 다 그 자리에 모여 있고 뭐 이런 가족된 도리로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가족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바람직한 처사가 아니죠. 그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그래요. 명예와 수치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자,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어떤 키워드들을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 키워드 아까 정결 부정결 얘기한 거 있어요. 혈류증 기억하시죠? 정결 부정결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유대의 배경에서 우리 문화과는 좀 다른데 우리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명예와 수치입니다. 명예와 수치. 명예와 수치 문화라고 하는 게 꼭 여기에 쓰지 않아도 그들의 인식 속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유교 문화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나중에 이제 후견인, 피후견인 이 부분도 좀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은 오늘 두 가지만. 그 문화 속에서는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더 이상 집안과 가족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붙잡으러 나갔다 이 헬라어를 병기해놨잖아요. 크라테스야 어토건 이렇게 써놨는데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크라테오. 이게 잡으러 가는 거, 잡으러. 근데 이게 긍정적인 맥락에서도 쓰이고 부정적인 맥락에 쓰이는데 이를테면 긍정적인 맥락은 어떠냐면 자,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줘야죠. 잡아야죠. 그럼 크라테오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맥락이에요? 구원 맥락이에요. 못 일어나는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는 거는 구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붙잡아 일으키시다. 1장 31절, 5장 41절, 9장 27절 이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이 크라테오가 쓰이는데 반면에 부정적으로도 쓰여요. 이 단어가. 잡아요. 체포하는 거.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체포당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금 이 표현이 누구에게 지금 붙어 있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끌어떼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구원해주는 의미일까요? 붙잡아주는 의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마가복음의 맥락 속에 그런 용례들이 있으니까. 근데 맥락을 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자,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예요? 예수가 미쳤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을 보면 이 부정적인 맥락, 그 뉘앙스가 더 강해요. 자, 그래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제가 아까 A, B, A 다시 구조가 다시 있다 그랬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족과 이어지는 단락의 등장인물,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또 다른 등장인물을 동일 그룹으로 묶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빌런과 아군, 착한 팀을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가족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 편에 이렇게 그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가 그룹화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나란히 묶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혈연 가족 구성원들을 빌런화하는 비판적으로 소개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모르겠어요. 그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혈연으로 막 엮여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공동체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날에도 뭐 있을 수 있죠.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려는 의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A 파트를 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B 파트입니다. 22절로 30절 넘어갔는데 이제 누가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대요. 예루살렘은 중심이고 갈릴리는 주변부잖아요. 왜 중심부에서 주변부까지 내려왔을까요? 소문이 거기까지 갔나 보죠. 온 예루살렘, 유대, 아까 이두메, 뭐 드로, 시돈 많이 퍼졌다고 했잖아요. 궁금한 거. 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옵니다. 이 장면에서 주요 등장인물들은 예루살렘에 내려온 율법학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예수에게 바알세불이 붙었다. 귀신 씌웠다. 뭐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들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 귀신들의 대장으로 지칭되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빌려서 그런 특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령이 그에게 내려오시는 일을 봤잖아요. 제가 또 이제 보면서 새롭게 관찰한 게 있는데 보통 성령은 위에 임해요. 거의 99% 성령은 위에 임합니다. 이 표현이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이는데 위에요. 딱 접한 온 뭐 이렇게 하면. 근데 마가복음만 어떻게 그 성령 강림의 묘사를 하냐면 안으로 들어온 거를 안으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 구약 다 뒤져도요. 선지자들에게 영이 임할 때 그냥 에피 그 위에 임하지 이 에이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한 몇백 군데를 다 살펴봐도 없어요. 좀 이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으로 들어온. 그러니까 거의 예수님과 성령이 하나 되는 그런 지경인 거죠. 에이스 했을 때. 그 일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이 아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이와 같은 성령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뭘 지각한 거죠? 근데 심지어 누구도 이해를 못하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이해를 못했다는.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비유를 들어서 반박하시는데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느냐?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사 의문문이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말 틀렸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답도 주시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논리적으로 너희들이 주장이 틀리다는 걸 반박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나뉘고 분쟁해서 사탄이 귀신 잘못은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오타 웬만하면 안 만드는데, 네.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는 끝내 붕괴될 겁니다. 귀신 이만 지우면 돼요. 귀신이. 사람도 아는 것을 사탄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 사탄은 자신들의 졸개들인 귀신을 내쫓을 리가 없다. 그들의 주장은 틀렸다.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논증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더 나아가시죠. 예수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강한 자는요? 사탄을.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우두머리 그들이 이제 강한 자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사탄을 결박시키셨어요. 어디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길 때 이미 그 승리는 판가름 났죠. 우리는 이제 뭐 경기를 보면요. 재방송도 나오잖아요. 이미 승리의 성패를 알면 재방송 봤을 때 긴장 안 해요. 예, 이미 결과가 나와 있다고 하면요. 예, 이미 사탄은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게 정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가나안 정복하듯이. 어, 그동안은 사탄이 왕노릇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결박하고 자신의 종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를 되찾으셨습니다. 강한 자는 결박되었고 그 세간 곧 그가 포로로 잡고 있던 모든 종들 즉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에게로 복속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거고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권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모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귀신에게 붙들려 종노릇 하는데 처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며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축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으며 결박당한 상황이라는 증거이자 사탄의 나라는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갑자기 이거 있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열 가지 재앙이 있죠. 꼭 열 번째 재앙까지 일어나야 끝나요? 사실은 피재앙 그때부터 이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때부터 이미 선언하실 때부터 된 건데 열 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단계 그 모든 과정이 이미 승리로 향하는 길인 것처럼 사탄을 광야에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열 가지 재앙처럼 마지막 재앙처럼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이기기 전까지 그 모든 과정도 사실은 이미 승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읽으면서 떠올랐어요. 자, 28절로 30절 예수님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죠? 많이 좀 질문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용서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가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30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누구에게 대해서 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을 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모독은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들리신 게 아니죠. 도리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거룩한 영을 받았어요. 완전 대조예요. 더러운 영과 거룩한 영. 사실 귀신이라고 했지만 이것도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영이 대조가 돼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또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인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했을 때 이 성령으로가 있잖아요.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안 할까? 해야 되는데, 그죠? 마음의 완악함.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에서 봤듯이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다고 범하고 있다고 심중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중에, 그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그것이 역전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바로 앞장에서 있었던 그 일이 3장에서 역전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히려 신성 모독이다. 성령 모독, 그죠?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도리어 그들이 성령을 모독함으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을 더러운 영이라 불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성령을 거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3장에서 봤듯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까르디아 포로세이였나? 예, 포로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는데 완악함, 경화, 딱딱해짐, 마비된 것처럼 딱딱한 그 마음 때문이에요. 사지가 마비된 사람, 손이 마비된 사람이 중요한 게 이 마음이 마비된 이들. 이 마음의 마비가 성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한 그들은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할 거다. 자, 한이라고 했어요. 이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돼서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 영원히 없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난제는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네, 넘어갈게요. 31절, 35절.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제 A, B, A 다시 말씀드렸죠? 갑자기 아까 뭐 예수님의 가족 얘기 나오더니 뭐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 나오고 바알세불 논쟁 나오니까 뭐 뭔가 하는데 다시 돌아와요. 봐보세요. 집 앞에 도착해서 예수님 찾는 가족들이 등장하는데 이걸 두고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샌드위치 빵 위에 빵 아래 빵 내용물. 그렇죠? 왜 이런 구조를 사용했을까? 사실 12번 나와요. 마가복음에. 이 구조 되게 많이 쓰는 거죠. 다른 복음서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잡으러 간다 하는데 바로 도착해가 잡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나 단지 시간 처리만을 위한 건 아닐 거다. 둘러싼 에피소드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간 그 알맹이 에피소드는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데 그 연관성을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이러한 의도된 구조는 힘을 잃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의도된 메시지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에피소드 각각에 대해서만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내러티브니까 연속된 이야기니까 그 힘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앞서 봤듯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붙들어 가기 위해 나섰습니다. 부정적이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붙었다고 조롱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성령의 사역을 귀신들의 대장의 힘을 빌어서 행한 것으로 치부하고 비하했어요. 마찬가지로 매우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룹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똑같이 빌런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두 그룹의 인물들이 샌드위치 구조 속에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 헤런 가족들이 마치 예수님의 적대 세력과 동일한 잘못을 범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혈연 관계로 특정한 권리, 권한을 행사하는 일은 예수님 앞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도 혈연 관계로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자연스럽죠? 드디어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 이제 집을 기준으로 바깥과 안이라고 하는 공간이 구분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둘레에 앉아있던, 이게 집 아니죠. 둘레에 앉아있던 이너서클 무리들이 말해요. 보세요. 어머니, 형제들,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 찾습니다. 여기서 공간의 대비가 자, 집 안과 밖으로 주어지고요. 예수님 집 안에 계시죠. 혈연 가족들은 집 밖에 있어요. 집을 기준으로 안과 밖은 경계를 보면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 안과 밖이라고 하는 주제가 4장에서도 볼 텐데 외부인, 내부인 이거를 또 가르는 주제로 반복이 됩니다. 마지막 장.
빨리 할게요. 자, 33절로 35절 마지막 이제 근데 자기를 찾는 가족들의 소식에 대해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입니까? 몰라서 묻습니까? 어머니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갑자기? 형제들을 못 알아보시겠어요? 너희들을 알아보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무슨 의도인가 생각하겠죠. 34절, 35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둘레에 삥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굴 보고요? 예수님 둘레에 삥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을 두고 보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거든요. 둘러 앉은 그 이너서클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족. 예수님은 혈연 가족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상대화시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를 둘러 앉은 자들을 그의 가족으로 여기 또 틀렸네. 축혀 세우십니다. 자, 아이러니죠. 그들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 집안에 있을 뿐인데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행했는데요? 앉아 있잖아요. 뭐 행한 게 써 있나요? 뭐 전도를 했다고 하나요? 뭐 귀신을 쫓았다고 하나요? 앉아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집안에 둘러 앉아 있는데 가족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예수님 같이 앉아 있으면 예수님에 둘러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구나. 예수님의 가족의 자격이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이 가족은 예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지칭하는 또 다른 비유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1, 23절에 뭐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혈연으로 맺어지는 공동체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분명한 특징은 예수님이 계신 곳, 즉 집 안에서 예수님을 둘러앉아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리했어요. 이것은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이 개념을 전복시키는 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선택받은 백성이고 할례 받고 유대 민족이 되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규정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혈연에 의한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갈등과 반목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정체, 또 예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백성 공동체의 특징이 더 도드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을 주목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느 편과 닮아 있는지,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백성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더 이상 사탄의 노예로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해방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혈연의 메이지도 교권의 메이지도 그분의 부르신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의 가족 교회다. 이렇게 하니까 열 쪽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을 못 썼어요. 그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굉장히 더뎌가지고. 근데 언젠간 할 거예요. 계시기만 하면.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3장 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시간 남짓한 시간을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 메시지를 우리가 어찌다 파악할 수 있으랴마는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과 지혜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며 가족인가 물으시는 이 말씀 앞에 과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참된 실천이 있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